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6월 7일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신 후에 김영곤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고 믿음뿐이라. 죄인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흐름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저희들은 모든 주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기도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마음의 교만과 사랑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어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용철 담임 목사님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른 심령에는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지친 영혼에게는 새로운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영혼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 교독, 오늘은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서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본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나 아니면 신앙의 발자취 혹은
오늘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걸어왔던 길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바로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똑같이 실수를 하고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그보다 더 나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설사 지금까지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6월 7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시작해서 벌써 반년 가까이를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 1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이 걸어왔던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 참 잘 걸어왔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고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이 목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목회를 해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목회자로서는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니까 성도로서 과연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반을 맞이했는데 6월 달이면 이제 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남은 6개월 동안을 지나가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또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출발부터 시작해서 성장, 완성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전반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1년의 반을 맞이하게 되는 이 즈음뿐만 아니라 이 6월달 정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자기들 신앙의 길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내 신앙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25년 이상 좀 해왔는데 아마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아마 몇 번이나 설교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6월 달이 지나거나 아니면 어떤 좀 특별한 그런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을 때에는 꼭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 여기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좋은 모델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믿음의 좋은 모델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그냥 하나의 장식에 불과한, 내가 교회를 다녀, 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그런 장식에 의한 불과한 그런 믿음인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을 때로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것이 6개월이 되었던,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되었던, 아니면 신앙의 여정이 되었던,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자기만 편하면 되는 그런 자기 만족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만한 참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6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을 늘 가져야 돼요. 또 그렇게 또 갖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기쁨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믿음의 장 11장에 보게 되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런 것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기쁘시게 해드렸던, 자기의 기쁨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더 원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들 이렇게 쭉 11장에 읽다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날 테인데, 믿음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으로 누구는 이렇게 과연 그런 마지막에 그런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들이 소개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성경 말씀 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젠가 이 세상을 태어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인지상정, 당연한 그런 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사실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건 그 이후의 시대건 그 전의 시대건 사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당시 세상이나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결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분과 늘 교제해야 돼. 교제해야 된다는 말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화해야 되는 거죠. 대화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분하고 함께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가 된 이전부터 또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는 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교회 성도들만 바라보고 나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를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말씀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믿음일까?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항상 그분에게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의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 기본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일본에서도 야오요로즈라고 하는 가미가미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든지 신이여다. 그러면 신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냐? 기독교 신앙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 창조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옛날에 창조하고 지금은 안 계신다, 이게 아니라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왜? 두려우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다 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사람은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된 하나의 동기가 됐던 분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로 있으면서 당시에 이제 교황의 정책 아니면 캐톨릭 그 교회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너무 성서적이지 않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는 고민을 하다가 1517년 10월 31일 이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대학의 정문 교회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교회 세력들이 루터를 많이 위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때로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루터는 불안하죠. 어떻게 하지?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형무소라든가 이런 데 넣으려고 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인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항상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어요. 여보,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장례식 복장을 이렇게 입고 왔냐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루터가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냐? 가당치 않는 말 하지도 말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이렇게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모습처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번 우리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과연 우리들은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루터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외면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놓고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든지 다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 보면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의 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약 성경에는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 대속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나왔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인생의 길 가운데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하나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아니면 시험의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외롭다고 혼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냥 겉모습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면 중반절에 좀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세오경이라 해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명령이에요. 이거를 해라. 그러면 이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명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임을 직접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상급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왜 크리스찬이 복받은 사람이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는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하나님의 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들 가운데는 돈이 1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하나님의 상이 뭐냐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갖고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큰 상급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항상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한 천국밖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와 또한 복을 함께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상급을 늘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상급을 마음속에 늘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진정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야, 나 교회 오래 다녔어 하는 그런 자기 만족에 불과한 믿음, 아니면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정한 복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년의 반인 6월의 첫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 동안을 무사히 저희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 1년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의 반을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0년의 역사를 보내고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통해서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러한 평화의 길을, 또한 화해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또한 주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나누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 미나미교회, 기후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또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분을, 또한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질병 가운데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연로하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기억합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기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개월 동안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또 각각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오기 영원히 성삼일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분을 잃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심하며 또 이 생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유가족가들 한 분 한 분 가족과 그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신 분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셸 마라바시 상ですか? 미셸 마라바시 상ですか? はい、どうぞ。はい。이탈리아에서 오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 중에서 여행으로 오신 분들 같은데 김하진, 박정은, 서수민 잠깐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방문으로 오신 문오키 씨가 어떤 분인가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중대함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노 아이데 강계시마스 주노 아이데 강계시마스 아나타노 나카리 수노에이 고미테 주노 아이데 강계시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에게 방문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발걸음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오늘 1부, 2부 예배는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6월달 정기 확대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그 후에 여성회, 여고회가 있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반부터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성경 공부 리더들의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인데 TW라고 해서 True Worship이라고 하는 그런 팀이 한 2-3년 전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스타일이 바뀌어져가지고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가스펠 콘서트라고 하니까 이번에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저희 교회에서 그 콘서트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게시판에 포스터가 있으니까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일 1, 2부 예배 드리는 후에 2부 예배 후에 여성의 원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 다음 주 6월 14일 주일 오후 3시부터 오사카 교회에서 지방의 교육부 주최의 어린이 주일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까지가 마감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오늘까지 마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전도부 주최 아슈람 기도 수요회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찌라시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내용이 있고,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비는 13,000원인데 교회에서 한 사람 앞에 만행씩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분이 8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내일 와가지고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까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그거를 지방의 전도부에다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인데, これはちょっと日本語でいたします。本教会の出身である孫孫宿さん、中村よし子生徒のご主人様が、中村実生徒がこの前の6月の1日、神の国に召されました。それでこの前の木曜日、私の教会においてこの告別礼拝が行われました。今日ご本人とまたその子供さんとまたお孫さんが一緒に来られましたので、この本当に神様の慰めと平和が豊かに与えられますこと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ちょっとそのままお立ちになっていただけますか。拍手はしませんので、そのままこの方がこの真ん中、私から右3番目の方から孫孫宿さんという方は、私たちの教会において1953年5月4日、私たちの教会でここでこの結婚式をされたというそう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うちの教会でまたそのおばあ様もまたお母様もうちの教会の本当に昔本当に熱心な信者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皆さん覚えて、これからもこの今のお孫さんもいらっしゃるし息子さん娘さんも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のこの家庭の未来の上にも皆さん覚えて祈っ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でやります。그러면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 7일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